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주간 말씀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주님 부활의 날까지 계속해서 경건과 절제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3장 32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 달린 자신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친 유대인들, 또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손과 발에 못 박은 로마의 병사들, 계속해서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도 예수님을 조롱했던 수많은 무리들, 더 나아가 온 세상 모든 죄인들을 향해 주님은 이미 용서를 선포하셨습니다.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랬습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용서의 선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죠. 마치 누가복음 15장에서 유산을 받아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이미 용서하고 기다린 것과 마찬가지죠. 아버지는 이미 마음으로 12번도 더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을 상상하고 준비합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채색 옷을 입히리라, 가락지를 끼우리라, 신발을 바꿔 신기리라, 그리고 아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리라. 이미 아들을 다 용서하고 맞이할 준비까지 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것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와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려고 매일같이 돌아오기만을 상상하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앞에 선 두 죄인의 운명은 마지막에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32절, 33절 말씀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은요, 로마 병사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가 봐도 죄인인 두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이고 상징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은 죽는 순간까지 죄인들의 친구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병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과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도 주님은 최후의 순간에 행악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초대된 사람들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양쪽 옆에 선 두 죄인 중 한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왜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극적으로 갈라지게 된 것일까?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다 용서해 주고 그들이 오길 기다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의 운명이 갈린 이유는 뭐냐? 첫째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마치 로마 군병들처럼 조롱했다는 것이죠. 39절에 보시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40절과 41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사실 십자가형은 너무 잔인한 형벌이기 때문에 웬만한 죄를 범해서는 십자가형에 처해지지 않습니다. 국가에 반역한 죄를 범한 심각한 반역자라든지 아니면 아주 잔혹한 죄를 범한 사람에게만 십자가형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 지금 예수님 곁에 있던 두 행악자는 아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라는 거죠. 보통 죄가 아니라 누가 봐도 사형감인 죄를 범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도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지만 다른 한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겸손해집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죄 없으신 분이라 고백하고 심지어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의 자신을 구원할 구원자라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행악자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요청을 하지요.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나를 당신의 낙원에 이끌어 달라고 나 좀 기억해 달라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이미 그들을 용서해 주고 기다리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얼마나 간절히 애타게 기다리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로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하고 성실하고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고 그런 사람이라고 칭송받는다 해도 저 소크라테스도 공자도 훌륭한 성인 군자라 해도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마지막 때에 주님 십자가 옆에 있던 두 행악자들처럼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때 마지막까지도 죄를 뉘우치지 않고 마음을 굳게 닫은 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그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입을 열어 죄를 자복하는 사람, 예수님은 죄 없으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그 사람, 바로 그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구원받기 쉽습니다. 자신이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스스로를 의롭다 생각하고 평생을 선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들, 남에게 해를 끼치려 하지 않고 철저히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온 이런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의롭다 여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이 필요 없다고 여기지요. 이런 착하게 빠진 사람들은 구원받기 가장 힘든 사람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무리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라도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큰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인간을 넘어 비조세계까지 한번 넓혀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아파트나 혹은 도시에 살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가 들어서기 전에 수많은 생명들이 안락하게 거처하는 서식처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시가 들어서면서 그들이 서식지를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서식지를 빼앗기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종 자체가 멸종되기까지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자동차 도로나 국도를 이용해서 다닌다면 그 도로가 나기 전에 그곳도 역시 생물들의 가족이 살아가던 서식처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도로가 나게 되면서 하루아침에 가족들이 이산가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족을 찾아 도로를 건너다가 로드킬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을 잃은 생물들은 한순간에 서식 환경이 바뀌면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존재하는 것 그 자체로, 도시에 살고 있다는 그 자체로 이미 우리는 죄인인 것이죠. 이것은 마치 어느 날 갑자기 전쟁이 나서 살던 집이 무너지고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서로 죽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잔악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생명의 서식처를 파괴해야 스스로 죄인이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던 두 행악주 중 한 사람, 그 자리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둘 다 강도입니다. 죄인입니다. 행악자입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자신을 철저히 죄인으로 고백하며 주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겸손한 사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천국에 이끌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사람. 바로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저 자연 환경을 파괴한 죄를 회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우리 때문에 죽어가고 파괴되고 멸종된 것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극한 고통 중에도 용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며 돌아설 때 우리를 향하여 용서하시고
낙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목요일, 오늘 이 하루만큼은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경건한 하루를 보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는 십자가 양쪽 곁에 행악자들처럼 주님 곁에 죄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여, 교만한 행악자처럼 예수님을 향해 끝까지 마음을 닫아 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자신의 죄를 자백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행한 죄뿐 아니라 비조세계를 파괴한 죄까지도 회개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죄 없으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처럼 죄를 참회하는 자를 위해 주님은 이미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며 낙원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께 맡깁니다.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고 참된 예배자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주님 불로써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주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기쁨을 이주민들과 태신자들과 함께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더 널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